네, 오늘 제 설교는 무조건 좋은 설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짧은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세계적인 설교 비평가인 문현숙 여사에 의하면 짧은 설교는 무조건 좋은 설교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금 제가 들고 나온 게 있는데 제 손에 이게 보이세요? 큐브가 보이세요? 여기 보면 사랑 믿는 교회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사랑 믿는 교회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컴패션 모임에 갔다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기둥에 보시면 또 판넬 같은 게 붙어 있죠? 거기도 보면 사랑 믿는 교회를 컴패션에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판넬이 거기 적혀 있는데요. 저는 이 큐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할지,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을 향한 주님의 선물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큐브였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군포 지역에, 이 삼본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역을 접고 텍사스에 와서 달라스 북부에 있는 프레스코라는 작은 시티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스톤 브라이어 처치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분이 유명한 분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수백 명이 같이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한 수천 명으로 막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빌려가지고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지역이 이미 세들된 지역에서 이제 큰 건물을 짓게 되는데 우리 같으면 아마 민원이 들어오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 지역에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시장에게 물은 거죠. 시장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그 교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교통도 불편하고 건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텐데 정말 좀 여기 있는 게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 시장이 대답하시기를 뭐가 못마땅합니까? 저는 대환영입니다. 우리 같은 소도시에 그 교회로 인해서 매주 수천 명이 드나들게 되니까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아주 그냥 도시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들의 존재는 모두가 다 긍정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도시에 좋은 영향만 끼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쌍수를 들고 그 교회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부러웠었어요.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그리고 적어도 그 시장은 그 스톤 브라이어 교회를 자신들의 선물로, 자기들을 향한 선물로 인식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사랑 믿는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곧 우리가 송정지구로 이사를 가게 될 텐데, 이제 새로운 꿈을 또 펼치게 될 텐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두어 가지만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선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장 절실한 필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소득 3만 달러 이상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양극화 해소입니까? 아니면 무슨 핵 없는 한반도입니까? 아니면 여권 신장입니까? 뭐가 가장 절실한 필요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대한민국의 월드컵 16강 진출입니까?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어쨌든 뭐가 가장 필요하겠어요?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절실한 필요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누구에게나 정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신분이 영원토록 변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은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주된 사명이에요. 교회는 정치 운동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고, 교회는 다른 일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교회에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뷰티풀 게이트라는 그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그 지체장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교회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그리고 교회가 주어야 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새롭게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실로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믿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가족반을 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복음반도 수시로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복음반을 이제 열었는데 그 모집을 할 때 한 자매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정근 집사님이 그 자매에게 복음반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반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새우 복음반이고 다른 하나는 멸치 복음반이라고, 그렇게 어느 걸 할 거냐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새우 볶음반이고 어쨌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자매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점잖게 생긴 집사님이 뭐 그런 걸 갖고 농담할 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굉장히 점잖게 생기셨잖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 교회가 가끔 싶으면 좀 이렇게 설교 제목도 이상하게 짓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는 멸치는 싫고 새우 볶음반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청서에 새우 볶음반이라고 해가지고 낸 거예요. 진짜 짓궂은 집사님입니다. 뭡니까 이게? 집사님 나빠요 정말. 근데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너무 왕성해져서, 정말로 이 복음반이, 복음 사역이 막 너무 왕성해져서 복음반도 여러 개 생겼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막 새우 복음반도 생기고 멸치 복음반, 게살 복음반, 해물 복음 다 생겼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신자들을 많이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로 안 돼가지고 여러 개가 생겨야 되는, 2개 이상이 생기게 되면 제가 그 이름 반드시 짓겠습니다. 공약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세상의 가장 절실한 필요이고 그 무엇보다도 큰 능력입니다. 저는 제가 40년 가까이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기독교 사역을
여러 해 동안 하면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봤어요. 우리는 사실은 매일같이 보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매일같이 보고 늘 보니까 이게 잘 모르는데 이게 좀 길게 보면 정말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울증이 치유되기도 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되고 구두쇠가 헌금을 내고 얌체가 관대해지고 성공만 쫓던 그 성공의 사다리를 막 올라가던 그 사람이 스스로 성공의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가 천사 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처럼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처럼 누군가의 영혼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어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겠습니까? 무엇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저는 가끔씩 제가 젊은 시절에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제 인생이 어땠을지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친구들 제가 이렇게 지금도 만나면 뭐 그 중에는 진짜 잘된 친구도 있고 세상적으로 말해서 뭐 엄청나게 올라간 친구도 있고 또 못된 친구도 있지만 이렇게 그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진짜 내가 예수 잘 믿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잘 믿었다. 뭐 장관 된 놈도 있고 뭐 또 뭐 다른 거 된 놈도 있는데 그거 보면서 대화하다 보면 진짜 내가 예수 잘 믿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닌가요? 네. 그래도 좀 괜찮다고 보지. 뭡니까 이게 지금 표정이.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로. 제가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정말 어땠을까? 내 삶이 얼마나 허무했을지, 얼마나 타락했을지, 또는 얼마나 이기적이었을지, 또는 얼마나 교만했을지, 또는 얼마나 우울했을지, 또는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갖고 다양한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무슨 뭐 복지 사역도 하고, 무슨 원전 반대 운동도 하고, 뭐 페미니스트 운동도 하고. 여러분, 저는 복음이 없는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뭐 복지 사역에 집중하면 개념이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가 그것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복지 사역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복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서정인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필리핀인가 어딘가 아주 그냥 가난하고 너무너무 오지에 이 컴패션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말 뭐 너무 가난한 지역에서 좀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사랑받는다는 말 잘 못 들어보고 그리고는 그 가난이 계속 대물림 되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뭘 배우지도 못하고 뭐 그냥 그러니까 아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컴패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너무 이상해져 가지고 왜 그러냐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믿게 되고 그래서 온 마을의 문화가 문자 그대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정성남 시인의 번짐이라는 시에 보면 번져야 살지 번져야 사랑이지라는 문구가 나와요. 생명이요 사랑인 그 복음도 그게 막 번진 거예요. 거기서 마구마구 번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송정지구에 이사 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 집도 우리가 갖게 될 것인데 저는
그 건물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 건물을, 그 집을 정말 이 복음 전도의 센터로 삼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교회 아닌 교회처럼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나 거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비신자들이 전혀 위압감을 갖지 않고 그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거기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번져야 살고 번져야 사랑이라는데 복음이 번지게 합시다.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번지게 합시다. 복음이 번지게 합시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리고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거룩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개인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살았던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렇게 교회하지 말고 정말 거룩하신 분, 주님을 따라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죄 안 짓는다는 어떤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단어 자체가 구별된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과는 구별돼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럴 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럴 때 번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향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비호감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은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처럼 이기적이고, 세상처럼 좀 커지면은 막 목사들이 어깨 힘주고 또는 타락하고, 세상처럼 편하려고만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세상처럼 돈과 권력과 쾌락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은 그럴듯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입만 살았다고 비난을 하고 토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선물이 되기를 원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은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명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다름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다름은. 여러분, 우리 김성진 전사님이 신미리 사모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였던 반응과 같은 그 다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자기 아내의 팔이 저렇게 무참하게 절단당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가해자를 용서하고 한 번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렇게 비극을 당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다름이. 여러분, 1세기의 교회가 왜 그토록 파워풀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무슨 유력한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가장 파워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노예 제도와 남녀 차별과 인종 차별이 극심했던 세상에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선포하고, 그리고는 실제로 그렇게 차별 없는 공동체를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노예가, 집에서는 노예인데
교회에 와서 그 노예가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주인을 가르치고 그 주인은 기꺼이 그 노예의 가르침에, 그 목사님이 된 노예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달랐던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돈 좋아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그 피 같은 재산을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막 내어놓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불평하기는커녕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그것도 나쁜 일 한 게 아니고 좋은 일 하다가 엄청나게 매맞고 온 살이 다 터져서 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그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기는커녕 오히려 용서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의 그 모임이, 그 사랑이, 그 복음이 번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들어오시면 그 입구에 이사갈 교회당 조감도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이걸 보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색다르다, 이런 말을. 정말로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생긴 교회 건물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름도 우리 교회 이름 같은 이름 하나도 없어요. 예, 앞으로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물이에요. 자부심이 생기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정말 딴 날도 아니고 20주년 내. 정말 그 박명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그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평안의 잔잔함의 은사. 여러분, 이게 자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교회인 우리가 색달라지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이라는 모토를 기억하시나요? 많은 교인들이 덜 종교적인 그 부분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주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는 그래가지고 이걸 카피해 가가지고 덜 종교적인 교회 요것만 딱 따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뒷부분이에요. 더 예수 닮은이라는 그 부분이에요. 아니, 뒷부분 없이 앞부분만 있으면 진짜 이상한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닮았는데 종교적이지도 않으면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그잖아요. 예수님 안 닮으려면 차라리 종교적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여하튼 우리 교회를 한번 여러분 봅시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뭐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일단 제일 부족하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정말로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흐뭇한 거예요. 정말로. 지금 이제 우리 양육반을 하는 우리 유견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목장에 그 소속이 돼서 목장의 목자님이나 목원들로부터 정말로 이렇게 그 조건 없는 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선한 충격이죠. 뭐 이를테면 예배를 드릴 때 막 목자님이 그 아이 갓난아기 막 봐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세상에서는 안 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윤 목사님하고 1:1 양육도 했는데 그 1:1 양육을 했던 윤 목사님이 그 입금이로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분이 또 너무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 부인한테 그분들 교회에서 혹시 인센티브로 웃돈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면에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논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그런 관계를 맺고 그런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닮아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0번째 생일에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즐기는 종교 동아리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정말 선물이 되라고 세워주신 그 교회임을 명심해야 될 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20살이면 이제 성년이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고 세상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 그런 것들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윌로크릭 교회를 개척한 빌 하이블스 목사님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가 되므로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한 성도에게 이제 이런 분들 좀 이렇게 좀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초청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분이 잘 아는 분 좀 초청하라고 이렇게 문자를 냈어요. 그러고는 한번 능력을 보겠다고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답이 와가지고 제 능력이라니요, 주님의 능력이죠, 이러면서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한 형제가 제게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지난 주일 날 아침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침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말로 수없이 많은 말로 설득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냥 뭐 공부도 하고 뭐 계속 그랬는데 계속 거부하고 계속해서 주저하던 그가 마침내 마음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섬겼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령은 개인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공급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럴 때 교회는 번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번지는 게 생명이고 번지는 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럴 때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참으로 복음 전도적이고 거룩한 교회가 돼서 세상을 향한 선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